말씀 오늘은 좀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의 달인 여러분 잘 아시죠? 생활의 달인 맞나요? 뭐 피자 막 돌리고 뭐 짜장면 뽑아내고 뭐 칼질하고 뭐 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저런 기준을 할 텐데 이게 오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생활의 달인에 나온 사람들 보면 뭐 1, 2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뭐 10년, 15년, 20년, 30년 어떤 뭐 신문 배달하는 데 해도 휙 그러니까 3층 베란다에 딱딱 떨어져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 야 어쩌면 했더니 밤이나 낮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지금 어떤 생각이 나진 않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느 분이 생활의 달인에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생활을 오래 했고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난 가난해요. 아무래도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생활의 달인이 될 만큼 아주 열심히 살았고 아주 성실하게 살았고 진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여전히 가난해요. 나 아무래도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산다는 건 돈을 못 벌면 다 인생 잘못 산 건가요? 돈이 없으면 인생을 잘못 산 건가요? 근데 그분은 열심히는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정말 잠 자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실행이 답이다라고 하는 책을 여러 차례 언급하지만 그 책에서도 일을 할 때는 효과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내가 일을 할 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단기간에 짧게 일해도 효과를 최대한으로 극대화시켜서 일하는 일만을 골라서 하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야 성공한다. 언뜻 들으면 맞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비효과적으로 일하다가는 시간만 많이 투자되고 몸만 힘드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일들을 했을 때 우리는 헛일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성실함에 비교해 보게 되면 짧지만 효과적인 일들을 만약에 찾아서 하게 된다면 정말 우직하게 정말 황소처럼 한 길만 가는 사람의 삶은 아마도 부끄럽기 짝이 없을 게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룻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은혜를 말씀드릴 때 참 많이 등장하는 여인이죠. 이 룻이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자기 고향은 모압이죠. 모압입니다. 어머니하고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당장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고 직업도 없고 일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내가 어느 밭으로 한번 좀 나가보겠습니다. 어느 밭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일단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다가 추수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이삭이라도 떨어뜨린 거 있으면 내가 주워다가 좀 어머니하고 저하고도 먹겠습니다. 그래 딸아 며느리야 갔다 와라. 허락을 받고 갔는데 마침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에 가게 됐죠. 거기서 이제 이삭을 줍게 되면서 오늘 보아스를 만나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보아스가 보니까 눈에 띄는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룻이 예쁜지 안 예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심히 일하는 여자를 보고 하인에게 누구냐 그랬더니 저 모압에서 온 여자인데요. 뭐 나오미의 뭐 며느리인데 아침부터 저렇게 와가지고 나 좀 여기서 이삭 좀 죽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죽는 건 네 마음이니까 주소라 해. 근데 저렇게 아침부터 지금까지 와서 잠시 집에 가서 약간 좀 쉰 이후 그 다음에는 쉬지 않고 지금까지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니까 보아스에게 아마 눈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참 성실하게 일하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이후에 또 계속해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였다라고 읽은 본문이 오늘 그 내용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룻은 여러 가지 효과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실패한 여자입니다. 아주 인생 실패한 여자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룻에게서 좋은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무차별하게 공격받고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세상이 지금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복권을 산다든지 인생도 한번 짧은 시간에 대박을 한번 내보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의 투자를 해보기도 합니다. 성실하게 정말 우직하게 사는 것이 참 미련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지만 우리 룻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장점 하나는 바로 성실함. 그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이고요. 삶을 포기하거나 이제는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막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식으로 한번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게 되면 우리가 뭐 여자가 여러분들의 뭐 여러분의 딸 좋습니다. 딸 가진 분들 여러분들의 딸이 어느 날 남자를 만나고 왔어요. 남자를 만나서 보니까 아유 죄송해요. 이거 제가 어느 나라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가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 동남아 남자를 만나 갖고 온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따갈러를 막 쓰면서 동남아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밥 처먹으세요. 예를 들어서 막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뭐야? 아이고 이거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 동남아 남자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헤어지질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남아 남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동남아에게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살았는데 덜커덕 남자가 죽었습니다. 남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남자가 죽었지만 그 남자에게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장모님. 그래 장모님도 동남아 분이에요. 장모님이 아니라 시어머니 동남아 분이에요. 그래 얘야 며느리야 아무래도 난 여기서 이제 아들도 다 죽었으니 과부가 됐죠. 아들도 죽었으니 안 되겠다. 나는 다시 동남아로, 난 필리핀으로, 인도네시아로, 말레이시아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 너도 나랑 따라가자. 그래서 거기 동남아로 따라간 겁니다. 따라갔는데 뭐 언어가 통합니까? 뭐가 통합니까?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나가는 거예요. 뭐 지푼이를 닦아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무튼 막일을 해서 내 딸이 그렇게 어느 동남아로 가서 아주 천한 일, 아주 막일. 그 나라에서도 아주 막일 그리고 멸시당하는 일을 여러분들의 딸들이 만약에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결혼시키겠어요? 당연히 결사반대하죠.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룻이란 얘기입니다. 한번 남편 좀 잘 만나서 더욱이 어려운 것은 룻은 모압의 이방 종교를 섬기던 사람인데 기독교로 즉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까지 했습니다. 남자 때문에. 근데 남자가 죽었어요. 이제 늙은 시어머니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시어머니의 고향에 가면 아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직업도 없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살 곳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늙은 시어머니 한 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감 하나만 가지고 가요. 그 사람이 룻입니다. 우리가 그런 여인의 삶을 볼 때에 누가 이 여인의 삶을 담고 싶은 분 여러분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내 딸도 아니 내 아들도 누구도 이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룻에게 배울 수 있는 성실함 하나, 그래서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바로 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룻의 성실함을 보게 되면 룻기 2장 7절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라고 해서 보아스의 종이 보아스에게 룻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라고 보아스에게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게 되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라고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 쉬고 밥 먹을 시간만 빼고는 온종일 이삭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에바라는 것은 1.5리터짜리 병으로 한 15병 정도 되는 겁니다. 꽤 많지요. 두 어머니하고 나하고 먹을 만보다 얼마나 열심히 주셨는지 몰라요. 저도 옛날에 메뚜기 잡으러 다닐 때 얼마나 메뚜기를 잘 잡았는지 페트병, 병, 사이다병 이런 데 꽉 차가지고 나한테 잡아서 죽는 게 아니라 병 속에 들어서 압사가 돼서 죽어. 서로 그 정도로 제가 열심히 개구리를 잡아도 열심히 하면 뭐냐. 그 열심히 지금까지도 온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룻이 아침부터 그렇게 주웠는데 한 에바
1.5리터 한 22리터 뭐 한 25리터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되는 거죠. 아주 열심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하다는 것은요, 한결같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 정도면 됐지. 어머니하고 나하고 먹을 만큼 한 에바가 아니라 한 절반 3분의 1 정도, 이 정도면 뭐 며칠은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지금 2시네. 가서 좀 쉬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은 내가 이삭을 많이 주었을지라도, 많이 모았을지라도 한결같이 처음에 아침에 시작했던 일을 저녁 때까지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일 수 있는 성실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항상 한결같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할 때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잘 산다,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할 때에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먹을 양식이 충분하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무엇이 잘 되고 하던 일이 잘 된다 하더라도 처음 시작했던 그 아침에 했던 일을 여전히 지금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성실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난 이후에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에게 룻이 말할 때 계집종 하인보다도 못한 여자를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룻은 자기 처지를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 밭에서 일하는 하녀보다도 더 못한 하녀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했지만, 보아스는 룻을 올립니다. 룻, 이리 와서 내 상에서 같이 먹자. 그래서 그 보아스, 유력한 보아스, 그 주인의 상에서 함께 먹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종의, 최고의 종의 옆에서 함께 보아스와 식사를 같이 하는 영광을 이 룻이 갖게 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보아스에게 특별한,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고 있는 이 룻,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유명한 사람이 왔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알아봐주면 어때요? 좀 우쭐하지 않습니까? 좀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어느 분에게 신방을 갔더니 굉장히 좋아요. 왜요? 좋아한다는 건 담임 목사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 내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룻은 보아스가 인정해 줄 때, 특별한 은혜를 줄 때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쭐했을 거예요. 내가 누군데 감히 말이야 이렇게 신경을 써주나. 또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너희들 잘 들어라. 저 여인 절대 건들면 안 된다. 저 여인이 가는 곳에는 일부러 이삭을 더 떨어뜨리라. 그럼 사람들이 뭐야? 둘이 무슨 관계지? 친척인가? 아니면 특별한 은혜를 입었나? 총애 입었나? 사람들이 룻을 건들지 못합니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이 정도 되면 룻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정도 받았겠다, 은혜도 받았겠다, 먹을 것도 충분하겠다. 이 정도 되면 룻은 얼마든지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분 상승이 되었다고 할 만큼 완전히 처지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여기서 이삭을 좀 주셔도 될까요? 라고 부탁했던 여인이 이제는 그 밭 주인이, 사장이 와서, 최고의 경영자가 와서 저희를 건들면 안 된다.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 보호해줘라. 더 많이 줘라. 이쪽에 와서 나랑 같이 먹자.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분 상승, 위치의 변화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행동이 룻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15절에 보게 되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라고 되어 있어요.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삭을 언제 주우러 다시 일어났냐 하면 14절에 보게 되면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미 보아스와 그리고 보아스의 어떤 오른팔 왼팔 이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배불리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먹는 것도 이제 다 먹고 더 남은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부르면 일하기 싫죠. 이 정도 벌면 일하기 싫죠. 남자들이 어느 정도 돈 법니다. 열심히 어려울 땐 열심히 돈 벌어요. 열심히 돈 법니다. 예, 우리 강석 집사님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입니다. 예, 하루에 3가지 직업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하루에 3가지 직업을 가졌어요. 그리고 24시간을 일하셨던 분입니다. 직장에 가서 조금 눈 붙이고 뭐 새벽, 낮, 밤일 끝나면 새벽으로, 새벽일 끝나면 낮으로, 낮일 끝나면 밤으로 이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살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홀라당 다 가지고 가시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아온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어때요? 좀 살만하면 남자들이 가난했을 때, 없었을 때는 열심히 삽니다. 돈 벌려 열심히, 직장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살만하면 바람핍니다. 살만하면 노름합니다. 살만하면 딴짓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내가 지금까지 보낸 어떤 시간들이 아까워서 이제는 좀 즐기면서 살겠다고 하죠. 내 평생 동안 직장 다니고 이제 퇴직하면 뭐 하겠답니까? 어디 가서 땅 사고 전원주택 지고 이제 편안하게 살고 보자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룻은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삭을 주스러 가는 이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성실함은 변함없이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제가 처음에 성전을 개척했을 때는 열심히 주웠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면 열심히 주웠어요. 언제쯤 제가 안 주우면 되겠습니까? 언제쯤? 성도가 한 100명 되면 이제 안 주셔도 되겠습니까? 성도가 한 300명 정도 되면 안 주셔도 체면이 있으니까 안 주셔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주었다면 성도가 300명이 되든 3000명이 되든 주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큰 교회가 됐고 대형 교회가 됐으니 내가 체면이 있지, 허리를 숙이고 내가 그걸 주실 수 있어. 김 집사 와서 이것 좀 주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변질된 거예요. 처음에 내가 주었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허리 아프면 못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위치가 좀 올라가면, 위치가 좀 높아지면, 여유가 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허리가 뻣뻣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좀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좀 배우고 그러면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이라는 것은요,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배불러도 배고픈 시절에 일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실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로이앤파파 연습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의자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방석도 없었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 빨주노초 파남보, 어디서 다 주워다는 의자 같아요. 잘 맞지도 않아. 색깔이 다 틀려. 그거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쥐도 여러 마리 잡아줬습니다. 쥐가 뛰어다니기 때문에 여러 마리 잡아주고요. 탁자요, 흔들흔들, 잘 맞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의 감격 말이죠. 모든 여건은 아주 열악했습니다. 정말 열악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의자가 왜 이렇게 딱딱해? 탁자가 이게 왜 이렇게 지저분해? 왜 쥐가 여기 있어? 왜 쥐똥이 여기 있는 거야 아마? 뭐 이런 불평을 하신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요, 그저 감격이고 그저 감사하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이런 예배 공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로이앤파파에게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그랬어요. 그게 2년 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사람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밥이 설었다, 익었다, 음식이 짜다, 싱겁다, 이런 불평불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는 게 즐거웠어요. 먹는 게 은혜였습니다. 소뚜개 산 것도 은혜였고요, 밥그릇 산 것도 은혜였고요. 다 은혜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좀 커지면 밥맛이 왜 이래요? 밥이 왜 설었네? 왜 국수를 줘요? 밥을 안 주고? 의자가 뭐 이래 앞에 뭐 글씨 쓰는 것도 없고 뭐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감사했으면 우리 끝까지 담임 목사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의자 푹신거리잖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 먼저 성전보다 낫지요. 그래도 푹신거리잖아요. 근데 가끔씩 뚝뚝 소리가 나는 분 계실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돼. 모든 게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라는 것은 그 처음 가졌던 마음, 처음 가졌던 행동, 처음 가졌던 감사를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그대로 갖고 변함없이 그렇게 하는 것, 내가 그때의 성전을 쓸고 닦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것,
목사님 관리비 주니까 아줌마 시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 이 변함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우리가 성전이 좀 넓어졌다고 해서 좀 좋아졌다고 해서 좀 더 현대적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마음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저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기를, 그런 성실함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형제가 유학을 떠났습니다. 떠났다고요. 책에서 보니까. 근데 유학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영어도 힘들고 공부도 힘들고 논문도 써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이야기합니다. 나 유학 이제 접고 돌아가야 되겠다. 뭐 누구한테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해도 설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심하고 엄마 이제 경상도 이 청년인데 엄마한테 얘기하고 이제 귀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유학생활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한 말씀 하셨다고요. 야 추던 춤 계속 추라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 그런 얘기 합니까? 추던 춤 계속 춰라 안 하나요? 이상하다. 어디 경상도지? 책에서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그 유학했던 그 청년이 그냥 그래 추던 춤 계속 춰야지. 그리고 계속 그냥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추던 춤 계속 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좋아졌다고 해서 변질돼서는 안 되고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계속 춤을 추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로이앤파파에서 드렸던 2주 아니요 저희 안방에서 침대를 치우고 새벽 예배를 드렸던 2주 그거 기억하고 저도 그때 제1성전 어제 마지막에 여기 끝나고 한 11시 넘어서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텅 비었더라고요. 이사를 왔으니까 텅 비었는데 아직도 안 온 게 있더라고요. 이석씨 뭐지? 그런데 내 눈에 딱 보여요. 안 온 게 있어요. 슬리퍼 한 짝이 안 왔더라고요. 안 온 게 있어요. 그래서 가니까 텅 비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년 동안 여기보다 거기 보니까 이제 좁더라고요. 좁아 보여요. 여기서 울고 불고 2년 동안 그저 여기가 막 북적북적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는데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이곳에 꼭 또 교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철거를 안 합니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그 자리가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여기서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좋은 환경 가서는 더 열심히 전도하고 2000만의 세계비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더 겸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할 수 있다면 더 섬기는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척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마음 먹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했던 이 교회를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 처음 마음 루처럼 배부름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 누군가의 인정을 충분히 받는다 하더라도 처음 교회를 사랑하고 처음 목사님을 사랑하고 처음 성도를 사랑했던 그 마음 조금도 변함없이 아침에 가졌던 그 마음을 저녁 때까지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실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실 거죠? 기도하겠습니다.